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요체 대방등대집경 제53회차 서기입니다. 대방등대집경은요,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분들이 해설을 하거나 강의하는 것이 원만하진 못하지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러신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든 대승보살이 닦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불도의 요체가 실려있는 경전이죠. 오늘 제2권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2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범부 중생은 업이 32가지 업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이다라고 하면 10악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초기 경전에서부터 우리가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신구이 세 가지로 짓는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 또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악구, 또 뜻으로 짓는 탐진치, 이러한 악업을 보편적으로 드러내지만 이 방등경에는 중생들의 32가지 업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30번째로 모든 중생들은 신명에 탐한다. 그래서 보살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신명에 탐착하지 않음을 닦나니 중생들에게 탐착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고, 31번째로 모든 중생들은 삼보를 공경 공양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삼보는 흔히들 우리 불법승 삼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소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은 그것을 보고 신심을 닦나니, 신심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마음이죠. 중생들로 하여금 삼보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고, 32번째로 모든 중생들은 실제 세존이 아니면서 스스로 세존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살은 그것을 보고 곧 육념을 닦나니 그들에게 진실한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32가지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오늘 이어서 여러분들 선남자 시명중생 32업 보살견이 수치 차업이라 성취구족 일체선법 퀴제악업 권제중생 영행선업이니라나 선남자여, 이것을 바로 중생들의 32가지 업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의 업을 닦고 일체 착한 법을, 선법을 성취 구족해서 모든 악법을, 사법을 무너뜨리고 중생들에게 권하여서 바른 업을 행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자, 선업, 악업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10악업, 10선업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선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악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남자, 보살, 마하살, 유무량업.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은 한량없는 업이 있느니라. 보살, 마하살은 모두가 아공,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결국 업도 다 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살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왜 보살은 업이 한량없이 맞느니라라고 했을까요? 하이고 중생 번뇌 유무량문 위패 중생 번뇌문고라.
보살 수집 무량 선업이라. 어찌하여서 그러한가? 왜 보살들이 업이 그렇게 한량없이 많은가? 중생들의 번뇌 한량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중생들 번뇌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하여 보살은 한량없는 선업을 닦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중생들을 구품 중생이다라고 했어요. 구품 중생이다라고 하면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단 말이죠. 그 상품, 중품, 하품 가운데에 다시 상에는 상생, 중생, 하생이 있고 중품 가운데도 역시 상생, 중생, 하생이 있어요. 또 하품 가운데서도 역시 상생, 중생, 하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품, 중품 가운데, 하품 가운데 상중하, 상중하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품 중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크게 보면 바로 상품은 이타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타행. 남에게 이득되는 행위를 해요. 자, 중생은 자리행을 해요. 하생은 어떻게 돼요? 남한테 누를 끼치기만 해요. 하품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어려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기 시절의 여건을 우리는 하품이다 표현을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우리는 중품 중생이라고 해요. 자기의 자리를 확고히 마련을 해서 결혼을 해서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바로 자식을 키우는, 부양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의 삶을 살면서 부모 봉양이나 자식을 키우는 이타행을 하는 상품의 중생을 바로 자리를 잡아서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는 그런 역량의 중생을 상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불자의 경우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읽고 쓰고 절하고 이런 중생들은 바로 하품 중생이에요. 이것을 범부 중생이라고 하죠. 일반 중생, 학은 이 중생들이 뭐 육도윤회를 벗어나겠다, 소원성취를 하겠다, 빌고 쓰고 읽는 중생들. 자,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한테 무조건 빌고 의지하고 기대는 게 아니라 부처님 진리를 내가 배워서 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행을 해야지 누구한테 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진리에 수순하는 중생을 우리는 바로 중생, 중근기 중생, 중품의 중생이라고. 이 경우가 바로 성문과 연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한다,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바로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범부 중생은 뭐 소승, 대승 할 것도 없이 남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누를 끼치고 빌고 뭐 이 범부 중생, 일반 범부 중생. 근데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서 자기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진리를 터득해서 해서 실천해가면서 꾸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문과 연각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거나 하면 자기의 깨달음으로 바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런 중생들을 상품 중생이다, 보살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부 중생이다라고 하면 육도를 윤회를 하죠. 천상과 지옥까지 육도 윤회를 하면서 맨날 나 천상에 나겠다, 뭐 인간에 나겠다, 복락을 짓겠다, 공덕을 쌓겠다, 업장을 소멸하겠다 해서 맨날 읽고 쓰고 빌고 절하고 매달리는
범부중생들. 자, 여기에서 결국 나라는 것이 있고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어떤 이득과 손해, 또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득과 손해, 거기에서 좋은 건 차지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또 항상 좋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 빌고 기도하는 이런 범부중생들, 하근기 중생이다라고 해요. 하품 중생이다라고 해요. 자, 이게 아니다. 뭔가 나도 내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밥을 해먹듯이 내가 진리를 무조건 모르고 빌고 매달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이해를 해서 내가 실천을 하면서 결국 자만족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 나를 버리고 결국은 법을 배워요. 그래서 법을 배워가지고 사성대팔정도 12년법이니 이런 법을 배워서 결국은 성문과 연각이 되지요. 그럼 이 법을 배워서 성문과 연각이 됐는데 바로 이 법도 내가 매달릴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나에 매달리고 내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바로 아소집에 빠져 있는데 여기는 법이 있다는 것의 진리를 알아서 깨치게 되니까 이제 법에 매달리게 돼요. 법집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 법도 알고 보니까 원래는 다 공했었다는 이치를 알아요. 이게 법공이에요. 그래서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보살이 되지. 그래서 보살이 되면 바로 이러한 범부중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공한 이치를 알아요. 법이 공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사람으로 놓고 봐요.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존을 하고 옆에 의존을 해서 결국 먹고 입고 생활을 해요. 공부 배울 거 배워서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벌어먹고 자기 삶을 자기가 유지를 해요. 어느 정도 밑바탕을 만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 연세가 들어서 부모님 공양을 해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바로 범분이 성문연각이니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자식도 키우고 부모도 봉양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그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의 자리이타 정신이에요. 그런데 성문과 연각은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여건이 아니에요. 자기만 성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리 확고하게 하고 돈 벌고 자기 벌어서 자기 먹을 거 해나가는 게 바로 성문과 연각의 자리 중생이에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소승이다라고 하고 보살은 대승이다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에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을 하게 돼요. 자기의 삶만 매달리는 경우는 뭐 청소년들 아니면 직장 잡아서 자기의 생활을 결혼하기 전에 꾸려나갔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의 일만 걱정하면 되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식 일이나 부모의 일까지 걱정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보살이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여건으로 공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업력이라는 게 공하지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보살은 한량없이 업이 많다라고 했어요. 왜 업이 많냐? 자식도 부양해야지 부모님도 봉양해야지 하다 보면 내 혼자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나 부모의 일까지도 전부 걱정을 하게 되지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해결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자식 문제나 부모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업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내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살마하살은 한량없는 업이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자기 개인적인 업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부양하고 봉양하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업을 만드는 거예요. 선업을 만들죠. 그러면 가족을 놓고 볼 때 이렇지만 우리가 불교적인 차원으로 보면 범부 중생들 한없이 빌고 매달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중생들이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그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한량없는 선업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어찌해서 그러한가 중생들의 번뇌 한량없는 문이 있는데 중생들 번뇌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보살은 한량없는 선업을 닦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선남자 여항아사 등 세계 중생 실주 성문 벽지불승 욕비보살 초발심업 백분 천분 불가 위유라. 선남자여 항하의 모래와 같은 세계 중생들이 각기 모두 성문이나 벽지불승에 머물러 성문이나 연각성을 벽지불승이라 그러죠. 벽지불승에 머물러 보살의 초발심의 업에 비교하려 하지만 보살의 초발심의 업, 처음 발심한 때 업에 비유를 하려 하지만 백분, 천분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하이고 왜냐하면 이승진 자위 해탈 관어번뇌 보살불이 상위 중생 득 해탈 고 관제 번뇌라. 어찌해서 그러한가? 이승의 사람들은 성문과 연각을 이승이다라고 하죠. 이승의 사람들은 스스로 해탈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번뇌를 관하지만 보살은 항상 중생들의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범부 중생들의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번뇌를 관찰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살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장보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육도 윤회를 멸하게 해주겠다라고 서원 세워서 바로 가르침을 폈어요. 평등사상을 폈어요. 그러니까 일반 범부 중생들은 지장보살, 업장 소멸해달라고 맨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어떻게 돼요? 혹여 있다면 중생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중생은 근기가 어떠니까 어떻게 업장 소멸을 해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가르침을 펴야 되겠구나 하는 가르침을 펴야 되게 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짓는 업에 대해서 바로 바른 업으로, 선업으로 중생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래서 보살들이 중생들을 위한 업에 대한 역량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오원이 공안 이치를 알아서 결국 저 언덕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 중생들이 관세음보살한테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원을 빌어요. 약사열의 부처님께 원을 빌어요. 또 문수의 지혜를 배운다 그러고 도연의 행원을 배운다고 또 해요. 그럼 중생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보살들은, 바로 보살의 지위인 자들은 항상 중생들의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번뇌를 관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절에 다니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하근기의 범부 중생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빌지 않고 자기 이 진리를 깨쳐서 돈 내가 버는 거지, 밥은 내가 먹는 거지, 노력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해서 내가 결과를 받는 거지 하는 이러한 성문과 연각들은 자기 삶에 바쁘고, 이제 그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진리도 알고 여건도 괜찮으니까 이제 남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살 여건이 되면 바로 중생들과 함께 번뇌를 관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남자 보살마하살 소작지협 어제범보 이승업 중 최위수승이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에 짓는 모든 업은 저 범부들과 이승의 업 가운데 가장 뛰어나느니라. 자, 업을 짓는데 자기가 공안 이치를 알기 때문에 업을 안 져도 되는데 중생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저렇게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 저렇게 이끌어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 선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뭘 이루게 해달라, 타불 뭘 이루게 해달라, 지장보살 뭐 어쩌고 빌면 맨날 부탁만 하고 구걸만 하고 거지 노릇만 하는데, 성문과 연각 이제 나 구걸 안 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해서 자기 진리 자기가 터득해서 움직이지만
바로 성문연각과 일반 범불이 짓는 업에 비하면 보살은 어떻게 돼요? 업을 지어도 선업을 짓는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선업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선이고 악이고 업을 지을 필요가 없는 공안이치에 있지만 결국 중생들을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업을 짓는다. 그게 바로 선업이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서 공안이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설할 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공하니까. 그러나 당신이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그 공안 이치를 다 부수고 결국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중생들이 논하는 관점에서 다시 설하기 시작했죠. 부처님도 공안인데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뭘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근데 중생들이 결국은 그 진리를 모르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점점 낮춰서 중근기, 하근기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있다 없다 라는 상황까지 가르침을 준 거지. 부처님도 한마디도 할 것도 설할 것도 이런 것도 없는 공안이 이치를 터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안 이치를 터득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 거지. 뭐가 보이고 들리고 절하면 뭐 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깨달음은 아니거든요. 하이고 중생지업 성시전도 이승지업 유변제고 보살지업 무변무량 시고 보살 승어 일체 성문연각이라. 어찌해서 그러는가? 중생들의 업의 성품은 올바르지 못하고, 자, 중생들의 업의 성품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업을 줘요. 절하면서 뭐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든가, 뭐 독경 사경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든가. 독경만이 하면 독경 잘하고 사경만이 하면 사경 잘하고 절만이 하면 절을 잘하는 거지. 그게 무슨 자식 합격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바르지 못한 업만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하고 한량이 없어요. 중생들의 업은. 그런데 이승의 업은 끝이 있다. 이승의 업은 뭐예요? 진리의 업을 짓는단 말이죠. 진리를 깨친단 말이죠. 그리고 보살의 업은 끝이 없고 한량이 없다. 보살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한량이 없는 거지. 그러므로 보살이 일체의 성문과 연각보다 뛰어나느니라. 그래서 보살이 성문과 연각보다 업을 짓는 것도 뛰어나다. 왜? 중생들 이끌기 위해서 짓는 업이기 때문에. 이시 다란이 자제왕 보살문 시법이 심생환이 요양무량 백불원 세존 심기 심특 쾌설 여시 불가사이라. 그때 다란이 자제왕 보살 이 법을 듣고 곧 마음으로 즐겨하고 기뻐하여 한량없이 뛰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참으로 기이하고 기특하나이다. 아주 특이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것을 쾌히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열의 어차 이설 보살 영락 장엄 보살 광명 보살 대비 보살 선업이요. 열애께서 이미 이러한 보살의 영락 장엄과 보살의 광명과 보살의 대비와 보살의 바른 업을 말씀하셨나이다. 쭉 설명을 해왔어요. 32가지 업까지. 유원선설 운하열애 관제중생 기여대비 운하명비 비유하행 유화상 하인연기라. 오직 원하홈나니 설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젠 또 어떤 설함을 베풀어 달라 하냐. 어떤 것이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하여 어떠한 것을 비라라고 하고, 비에는 어떤 행이 있고 어떠한 상의 얼굴이 있으며 어떠한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비, 자비시사의 비지요. 슬플 비여요. 슬플 비. 바로 자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고 사무량식 가운데, 비는 중생과 똑같이 슬퍼하는 것을 얘기하죠. 희는 중생과 같이 기뻐하고, 사는 모든 걸 버리고 평등심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생과 함께 슬픔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배려하는 것,
아낌없이 이해하는 것. 이 대비의 비. 그래서 이 비는 어떤 행위 있고 어떠한 상의 얼굴이 있고 어떠한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운하명불업, 불업 유하행, 유하상모, 유하인연기. 자, 어떤 것을 부처님의 업이라 이름하오며 부처님 업이 어떤 거냐 하는 얘기죠. 부처님 업에는 어떠한 행위 있고 어떠한 상의 얼굴이 있으며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 부처님의 업, 또 부처님이 내는 대비심,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때 선제세존 일체직연 유원 광설 열애 제비라.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일체직연, 일체직연으로 일체의 견해로 오직 원하옵나니 열의 업을 널리 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의 업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 업에 대해서 또 부처님의 대비한 비에 대해서 설해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 불언 선제 선남자여 여금제청 선사념지 오당위여 분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르고 바르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진리를 듣고 바르게 사유하고 생각을 할지어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분별하여서 풀어서 설하리라. 선남자 일체열의 소유 대비 불출 불행. 일체열가 소유한 대비는 대비 열애가 품어 있는 대비는 자, 대자대비다라고 해요. 우리는 자비사 사무량심을 대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자대비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체 열애가 소유한 대비는 크게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 대비는 왜 슬퍼할까요? 중생들이 고통의 업바다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항상 뭐예요?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아, 저 고통의 바다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어떻게 이끌어줄 수 없을까? 저 고통바다에서 빼낼 수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까? 내가 가르쳐준다라고 해도 따라올 수는 있을까? 배울 수는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이 모든 게 다 대비심이에요. 그런데 일체열애가 소유한 대비는 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불출, 불행. 이 대비심이 나오지도 않아요. 또 불행, 행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이고 상불변고 무량겁중 수집듣고라. 어찌해서 그런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한량없는 겁 가운데 닦아 얻었기 때문이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이 마음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뭘 뜻하는 거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본성을 뜻하는 거죠. 이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닦아서 익혀서 얻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불출불행하지 않는데 바로 불출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본성이라는 얘기죠. 또한 한량없는 겁 가운데 닦아 익혔기 때문이다. 익혀서 얻었기 때문이다. 시고대비 불행불전 불수불사 영능위일체중생이라. 그러므로 대비는 행하지 않고 굴리지 않고 닦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도 역시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다. 본성이기 때문에 바로 행하지 않고 굴리지 않고 또한 닦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왜? 본성은 요동이 없죠. 허공이 굴러가요?
허공이 움직여요? 허공이 닦나요? 허공이 버려져요? 바로 본성을 얘기하는 거지. 선남자 일체제불 소유대비 무량무변 기심평등 종구원래 무량설력 불능선설이라. 선남자여, 일체 부처님이 지니신 대비는 한량이 없고, 그죠? 양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또 끝이 없으며, 끝이 없죠. 그 마음의 평등함은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량없는 혀의 힘으로도 능히 펴 설할 수 없느니라. 거기에 대한 한량없는 그러한 부처님의 대비한 마음의 평등함은 혀로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혀의 힘으로도 능히 펴서 설할 수가 없느니라. 말로 할 수가 없느니라는 얘기죠. 또 말할 수도 없죠.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선남자 열애세존 미상원이 여시대비 무상보리 급여대비 여시법등 무차별이라. 선남자여, 열애세존은 아직 이러한 대비를 멀리 떠난 적이 없으며 위없는 보리와 대비 이 두 가지의 법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느니라. 더 이상 위가 없다 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무상보리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상보리와 바로 이 대비심은 평등하다, 다를 게 없다. 왜 평등하냐? 높낮이가 없어요. 왜 높낮이가 없어요?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크고 작다, 무겁다, 가볍다 이게 없어요. 바로 평등하여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본성 그 자체가 대비고 대비 자체가 본성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열애소득 무상보리 묵은 무주, 열애가 얻은 위 없는 무상의 보리는 뿌리도 없고 머무름도 없느니라. 본성이 뿌리가 있고 머무름이 있어요. 근명학연 주명사전도 열애 세존지근지주 시고보리 묵은 무주라. 뿌리는 악연이요. 뿌리가 설려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있다는 견해요. 머무름이 있다면 이것은 네 가지의 전도다. 네 가지의 잘못된 것이다. 전도, 뒤집어지다, 거꾸로 넘어지다.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공한 가운데 나의 견해요. 머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바로 잘못된 마음의 뒤집어짐이다. 열애세존은 뿌리를 알고 머무름을 안 하니 그러므로 보리는, 깨달음은, 대자비는, 본성은 뿌리도 없고 머무름도 없느니라. 일체중생 계실무유 묵은 무주 욕시중생 묵은 무주 기대비심 열애 어차 요경지고 연설정법. 일체중생 각기 모두 있음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베풀고자 하는 중생들은 뿌리도 없고 머무름도 없는 대비심을 일으켜야 하나니 열애는 이런 것을 영원히 알게 하려고 정법을 연설하느니라. 바른 법을 연설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나오죠. 정법이 무엇인지. 정법. 경전에 있는 법이 정법이 아니라 바로 있음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름도 없는 그러한 청정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정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것을 중생들의 영원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정법, 바른 법을 연설하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바른 법이 뭔지 바르지 않은 법이 뭔지만 알아도 우리 불자들 쓸데없이 절하고 빌고 그런 거 우쭐대고 쓰고 있는 거 우쭐대고 가부좌 트는 거 우쭐대고 이러지 않지요. 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대방등 대집경 53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